오늘은 신자란 어떤 존재인가?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페라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노래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여자 가수가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눈에 뭐가 박힌다고요? 뭐가 박힌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 가수가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드디어 호텔에서 잠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가발을 벗어서 서랍 속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눈에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콘택트 렌즈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속 눈썹도 떼냈습니다. 그러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예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속았다면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를 사랑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나 육체로 평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우리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미 외모 만능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그것이 심합니다. 살 빼기, 키 늘리기, 머리에 염색하기 등등 소위 성행 중독이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몸을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멀쩡한 몸에 칼을 대기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신체 변형 장애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 별정세도 다 있어요. 신체를 변형시키는 장애증. 이제는 10대 소년 소녀들도 너도 나도 고치게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행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40대 이하의 여성들 중에서 70%가 외모가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대부분 외모를 가꾸는 데에 하루에 53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냥 로션도 잘 안 발라요. 여자는 좀 다른가 봐요. 최근에는 자동차도 성행을 한다 그러네요. 2천만 원만 주면 어떤 차라도 BMW 자동차와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신답니다.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바꾸어준답니다. 이런 풍조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지위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도 몰래 외모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동시에 내 자신도 외모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고민한 적 있어요. 어머니, 저같이 못난 놈을 낳느니 그냥 고구마 뿌리 낳고 잡수지요. 말았고 내같이 못난 놈 낳았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외모 때문에 아주 작아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육체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우리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속에 들어있으며 마음 속에 들어있으며 우리 내면 속에 가치가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육체로는 우리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로 알면 안 되고 영어로 알아야 합니다.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빵점입니다. 권세가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사람을 영으로 알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사람도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괴물 같은 사람도 속이 훌륭한 사람 꽉 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쁜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라.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지음받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또한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망에 속했던 자가 이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그래서 참되고 복된 만남이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까? 만나기 전에는 관심이 고기 잡는 데 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관심이 사람을 낚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옛날에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던 세리장이던 그 마태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옛날에는 7 귀신이 들어서 고생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옛날에는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여럿이 데리고 산 부도덕한 여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복음만 선포하는 자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도 옛날에는 악한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낙원을 보장받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성 어거스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탕한 탕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성자라고 불리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왜냐? 영적인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깊게 만나는 그런 깊은 만남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이야, 내가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구나.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치고 후회하고 곧 자기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키소서.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못난 놈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과 악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들은 전부 다 자신을 다르게 보는 자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2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속에는 예수와 하나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만 예수님은 남자도 나도 남자고 너는 여자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남자와 내 남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내 생명도 다 예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미칠 듯이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결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비록 나는 남자지만은 영적인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결혼해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야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를 자신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아서 우리를 자기와 하나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고 장차는 몸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소년이 강아지를 살려고 애완동물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보아라 하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어느 강아지를 골랐느냐 물으니까 나중에 내가 가지러 올게요. 빨리 오이라. 늦가 오면 다 팔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골라낸 강아지는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한 말을 하지요. 내가 골라낸 강아지는 그때까지 안 팔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소년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잡초를 뽑고 유리창을 닦아주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가게로 다시 와서 강아지를 사러 왔습니다. 좋아, 네가 갖고 싶었던 강아지 이제 가져가라 하니까 소년이 누구를 골랐느냐? 강아지 중에서 가장 바싹 말라있는 절름발이 강아지를 잡았어요. 바싹 마른 절름발이 강아지.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얘야, 그 강아지는 가져가지 말아라. 그 강아지는 불구자잖아, 불구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꼭 가지고 싶은 강아지는 바로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랬어요. 왜? 그 소년의 바지 밑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보이는데 뭐가 드러나 있느냐? 의족이라. 나무로 만든 다리가 소년의 다리로 드러나느니라. 소년 자신이 장애자였습니다. 자기가 장애자니까 강아지도 장애자를 사랑하였습니다. 자신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그와 같아진다고 하는 것이며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우리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건져 주셔서 흠이 없는 하나가 되어 주시려고 행복한 신부로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날마다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만 더 깊이 알면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안겨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랬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요. 뜻이 몇 개입니까? 7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거든. 스바냐 3장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쉬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조금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숨쉴 때마다 감사하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면 얼마나 내가 기뻐지는지 몰라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성령을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면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믿음이 사라졌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다시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기쁨을 재충만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계속해서 기뻐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서 선을 행하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뻐지는지 몰라요. 내가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선행하면 내가 기뻐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선행을 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데 남은 나를 오히려 핍박해요. 그때 나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 내가 죽어줌으로 수많은 자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느끼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어떤 고난도 기뻐함으로 장차 얻을 기쁨을 생각하며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어떤 순간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뜻대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계속 기뻐하는 것이며 기쁨을 재충만을 받는 것이며 기뻐하며 그리고 기쁨을 재충만 받으며 기뻐하며 그리고 기쁨을 나누어 줌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되 항상 내가 기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나 소가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는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없다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의
대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되 신랑 되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세상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편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까? 몸이 약합니까?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살기는 좀 부족하지만은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가진 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 세상이 전혀 알 수도 없는 놀랍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허무감과 세상의 절망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뛰어넘은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머물 하늘의 땅에서 영원히 사랑과 평화를 누릴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울의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땅 한 평 없어도 항상 기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집도 땅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앞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런 귀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며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귀한 것을 다 가진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된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우리들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보는 것이며 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다 참된 자들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요. 세상은 우리를 안 알아줘요. 무명한 자 같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알아줘.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 우리는 죽은 자 같아. 아무도 우리를 안 알아줘. 그러나 진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는 않는 자라요. 저도 날마다 징계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당해. 징계당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 자입니다. 절대 우리를 안 죽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다섯 번째 우리의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자입니다. 나는 비록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런 우리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재물이나 명예나 번색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도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종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 신랑의 신부가 된 내 자신을 확신함으로써 오늘부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